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120세에 죽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웬일인지 이 9절부터 12절은 회고하는 듯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하는 말씀이 모세의 전체의 삶을 회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 그리고 120세에 죽을 때까지 그 부분, 좀 더 구체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80세부터 120세까지만 회고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80세까지는 회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각이죠. 학적으로 이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은 학술적인 논문 시장에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것은 첫째 자기 주관이고 자기의 관점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논문에서 회고록을 인용할 때는 그것은 논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9절부터 12절에 모세의 80세부터 120세에 집중한 회고, 왜 태어났을 때부터 80세까지의 회고는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80에서 120세까지만 집중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인생을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누죠. 태어났을 때부터 40세, 그리고 40세부터 80세, 80세에서 120세. 이것이 모세의 인생의 세 토막입니다. 근데 이 세 토막 가운데 모세가, 우리가 아는 모세, 우리가 정말 멋지게, 정말 모세답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쓰였다 하는 이 모세의 다음은 80세부터 시작합니다. 80세 전에는 모세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범인이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자면 3분의 2는 어영부영 살았습니다. 근데 3분의 1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았지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허송세를 보냈다면 모세보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나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30살에 사회에 나가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한다면 30살에 사회에 나가서 죽어라고 자기와 나라와 가정과 사회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100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분의 1 이상을 헌신한 겁니다. 2분의 1 이상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 모세는 우리보다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자, 좀 더 구체로 말씀을 해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40세까지 이 사람은 애굽에서 궁중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궁중교육을 받았습니다. 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급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가 40세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있습니다. 애굽의 노동 감시관을 죽였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 지금으로 보자면 예일을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초고급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가 40세 때까지 자기의 학문을 써먹지 못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말입니다. 서울대학을 졸업했는데 백수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일을 나왔는데 백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좋은 애굽의 궁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문을 하나도 써먹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모세는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인물은 80세 때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멋진 리더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역사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는데 대단히 욕심을 부리는 학문입니다. 이게 역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마다
자기네 나라에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또 때로는 과장도 하고 또 때로는 뻥을 치기도 하지요. 특히 종교 분야, 철학 분야, 사상 분야에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민족은 자기의 역사를 들춰내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이 보이면 그 사람을 과대 포장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철학 분야에, 특히 사상 분야에, 종교 분야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돈은 많은데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철학이나 종교나 사상의 위대한 인물이 없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철학자가 없습니다. 미국은 사상가가 없습니다. 미국은 종교가가 없습니다. 미국은 전부 다 영화배우, 총 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바글바글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유명하지 이쪽의 영역, 대단히 지적이고 고급한 영역 속에서 어떤 나라에 그리고 열방의 인류에 영향을 끼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늘 중국 앞에 맥을 못 추는 거죠. 중국은 어마무시한 역사 속에서 위대한 철학가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역사가 깊어서 그랬겠죠. 그 역사가 깊은 중국 앞에 미국은 항상 맥을 못 추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돈 갖고는 폼을 잡아도 어떤 역사와 철학과 이런 면에서는 미국은 바로 중국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모세에 들어가십시오. 이 모세는 위대한 사람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40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학문, 지식을 어떤 곳에서 써먹지 못한 어찌 보면 백수였습니다. 아니, 게으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시기입니다. 40에서 80세입니다. 40에서 80세는 무슨 삶이었을까? 이 사람은 집도 절도 없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호롤단신 도망갑니다. 호롤단신 광야로 도망가 이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느 집에 대릴 사이로 들어가죠. 그 대릴 사이로 들어간 집이 바로 이드로라고 하는 광야의 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드로 자기 장인 집에 들어가서 빌부터 살죠. 그 빌부터 살면서 제사장 이 이드로가 갖고 있는 자기 장인이 갖고 있는 양을 키워주면서 양을 키우고 양육하면서 밥벌이를 합니다. 초엘리트가 말입니다. 초엘리트가 광야에 나가서 양을 키웁니다. 이건 100% 실패한 인생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줄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치가 없고 실패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건을 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시나무 떨기에 나무가 계속 타오릅니다. 봤고 들었습니다. 비디오와 오디오를 같이 경험합니다. 이 정도 되면 모세는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디오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비디오까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것을 알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걸 분명히 배웠을 텐데 자기는 거기에 비디오까지 보여줬는데 왜? 모세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하고 저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아브라함보다 이 모세는 더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두 개를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네 신발을 벗어라. 벗지를 않습니다. 너 나 따라와. 따라가지 않습니다. 신화하는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별별 이유를 다 댑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갖다 붙일 모든 이유와 상황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못 가겠다고 버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론을 붙여서, 네가 말을 못한다면 아론을 붙여서라도 말을 할게. 아론은 말을 무지 잘한다. 그러니 이 아론을 너의 대변인으로 써서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하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내 동족 그들을 끌어내라고 얘기했죠.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기 위하여 끈질기게 하나님은 모세 곁에 붙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세가 두 손을 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애굽에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들어갑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 80입니다. 여러분, 80이면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입니다. 이제 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 너에게 일을 맡길게, 나 너에게 어떤 프로젝트 하나 줄게, 그러면 어떤 누가 싫어하겠나요? 할렐루야 만세죠. 지금 여러분 60 이상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어떤 프로젝트 줄게, 그러면 싫어요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80이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프로젝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버팅깁니다. 그만큼 이 모세는 80이 될 때까지 나이값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별볼 없는 거죠. 초엘리트 교육 쓰잘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버팅깁니다. 나이값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으시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게 여기는 이 모세의 다음에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놓으십니다. 자, 도대체 모세가 어떠한 모멘텀이 있었길래,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길래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 도대체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포인트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거기에 답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습니다. 자, 이 11절과 12절을 근거로 모세 이전과 모세 이후의 삶을 구분해 보십시오. 이 11절과 12절은 배경이 무엇이냐면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리더십을 발휘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보는 데까지 왔던 바로 그 40년의 기간입니다. 그 전에는 80세까지의 삶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의 모습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의 모습, 그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저항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광야로 나온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했던 원망과 똑같은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당신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하나님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하나님 역할을 할게요. 이런 열정이 뻗친 모세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는 애굽의 노동 감시관을 쳐 죽인 거죠. 이 모세가 애굽의 노동 감시관을 쳐 죽인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여기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잘못 따른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실력으로 애굽의 노동감 시간을 죽이면서 아마도 이 모세는 애굽의 구조적인 모순을 바꿔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구조의 모순이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기 조상들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에서 구조적인 모순을 고쳐 평등하게 살기를 원했던 이 모세의 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동가시를 죽인 거죠.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를 죽이면 너희도 이렇게 죽는다. 우리를 억압하면 너희도 이렇게 죽는다. 하고 쇠를 과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광야로 도망 나올 수밖에 없는 도망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 과거의 자기 모습이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봐라. 이런 말을 하며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닥토닥 거리고 광야를 거쳐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 바로 이 가나안을 쳐다보며 그 땅까지 온 것입니다. 바로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이제 모세는 진짜 항복이 뭔지를 알았죠.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란 뭔지를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으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겠는데, 저거는 하겠는데 나는 절대로 이것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지 않을 거니까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섭니다. 자, 우리의 역사를 들춰봅시다.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조선민족을, 이 한반도 땅을 일본에 넘긴 하나님의 마음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본에 먹혀버린 이 조선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항복을 못했을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해보려고 무진장 노력했고 싸우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립운동가들도 예측이 안 된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으로 끝냈습니다. 우리가 항복되지 않는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나라에 왜 일본의 식민지의 삶을 살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땅의 신앙인들, 그 중에 독립운동가들, 이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거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이건 갖다 버리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싸웠을 겁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싸움은 어떤 누구도 먹히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그런 독립원들을 비웃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 원자탄을 터뜨린 나라, 바로 그 나라 미국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미국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그러면 껌뻑 죽는 민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성경의 시가로 보십시오. 모세의 시가로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을 통하여 한 방에 끝내버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는 생각을 이 땅의 지도자들이, 특히 목사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20세에 죽은 이 모세의 삶을 회고할 때 앞에 것들은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추적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이 40년의 삶을 클로즈업시키면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정신 차려 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마음을 돌이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낸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살려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나라에 맹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나라에 주종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독립권을 갖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로 평등하게 국제무대에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빠뜨리니 힘 있는 사람 앞에 맹종하게 돼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 주눅이 들고 우리를 해방시킨 미국이라고 치켜 올리는 거죠.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통하여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기에 온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버팅기고 버팅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그 끈질긴 추가 앞에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세다움,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세 그러면 껌뻑 죽는 바로 그 모세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할 수 없는 그 영역, 그래서 그 영역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때 모세가 모세답게 인생을 살다가 마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멋지게 마감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왜 이 회고록을 쓴 사람이 80세부터 120세 40년의 기간만 압축 요약을 해서 여기에 기록해놨을까? 신약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얻은 과거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너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 기억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내 자식을 향한 기억,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말 잘 들었고 착했고 효를 잘하는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은 절대 말썽을 핀 녀석이 아닙니다. 물론 그 녀석은 말썽을 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말썽 핀 아들의 기억은 다 지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모세다움을 살았던 이 40년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이 모세는 80세까지 별 볼 없이 살았으나 이제 그 이후부터 정말 멋진 모세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을 마감하는 모세를 보십시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떤 설교자가 이 7절을 정말 멋지게 해석한 것을 보고 저는 그 설교자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설교자는 7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나이 들었어요. 나 눈도 안 보여요. 나 기력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말 대단히 멋진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자는 오늘 이 본문을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절대 잃지 않고 자기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끝까지 따르려고 애를 써고 뻗팅기고 눈을 부릅뜨고 삶을 살았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한 그 설교자에게 정말 무릎 꿇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순교자는 대단히 멋진 사람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없습니다. 정말 얼마나 인간이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강하길래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도 고문을 당하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귀한 죽나. 존경하죠. 네, 인간의 관점은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런 고문은 장난 아닙니다. 일제 때 고문은 유신 정권 때 고문과 전두환 정권 때 고문과 맞먹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밤 병실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이런 순교자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직전에 데려가신 겁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의 의지가 강하고 이 사람의 믿음이 강해서 뻗팅기다가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겁니다. 인간의 목숨은 우리가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내 목숨은 내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이 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부천 경찰서에서 한 경찰에서 성검을 당한 권인숙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한 말입니다. 남자 경찰이 옷을 벗기는 순간 다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옷을 벗기는 순간, 완전히 옷을 다 벗기는 순간 줄줄줄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운동해서 120세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튼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했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 앞에 자기의 현장, 자기의 현실, 자기의 상황을 끌어들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핑계가 1000가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불충하는 겁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이게 7절의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가 120세가 됐는데 어떻게 쇠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눈이 멀쩡했을까요? 곧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까지, 내 목숨을 가져갈 때까지 나는 해야 되겠어 하고 이를 악물은 바로 그 간접적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나는 기력이 쇠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의 마감을 할 때 이 7절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몇 년간 열심히 하다가 그 뒤에 손자 태어나니 50개는 오니 골다공증 오니 노안이 와서 못했음. 그거 끝내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주님이 끝나라고 할 때까지 목사는 성령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리고 성대한 은퇴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죽을 때 은퇴식 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서로 훈장 나누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죽을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모품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상황과 현장에 상관없이, 비록 허리가 아프고 오십견이 오고 노안이 오고 골다공증이 와도 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 80세부터 120세까지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갖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해 갔습니다. 그 성찰은 과거 80년의 삶, 하나님께 저항했던 삶,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삶, 그 삶을 반추하고 또 반추하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비록 허리가 휘어도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명령하기 전까지 나는 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나의 삶을 계속 반추해 보는 겁니다. 성찰하는 겁니다. 그 성찰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가 성찰함의 마지막 결과여야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건물을 짓고 있는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100년을 더 지어야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예술입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고 조각 하나하나 다 예술입니다. 그냥 시멘트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각가가 섬세하게 조각을 해서 지금 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을 설계한 사람이 가우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우디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설계하고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남겨놓은 모든 건축물은 저작권료를 받지 말아라.
어떤 누구도 써도 된다. 그리고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세계 모든 미술가들, 건축가들 모두 가우디 공부합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했습니다. 그 성찰이 무엇일까요?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늘 천대받던 지역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주요 민족에게 왕따를 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재적인 조각가, 건축가 가우디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실력을 들고 저작권료를 톡톡히 받아내서 자기네 민족의 세를 키웠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반대로 갑니다. 약자의 서름을 힘을 키워서 공격하는 데 쓰지 않고 나누는 데 씁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이 여기에 가야 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기 받은 것을 써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진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즉 하나님의 뒤를 따랐다면 모세는 그 좋은 공부를 더 멋지게 썼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세처럼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반토막으로 나눌까요? 아니면 누구는 네 등분으로 나눌까요? 어떤 식으로 등분이 나뉘든 간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 토막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 80세부터 120세의 모세의 삶을 회고하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한 바로 그 토막, 바로 그 삶, 그 삶을 기억하신다. 그 삶을 기억해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그 토막을 채워야 되겠죠.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바뀐 이 모세의 삶을 우리도 본받아 여러분이 어떤 토막이 됐든지 간에 온전한 헌신의 토막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의 삶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내용만을 기억해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온전히 앞에 헌신하는 그 한 토막, 그 인생의 기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드리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부름받았기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순종했던 모세의 삶처럼 우리도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종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는 귀한 하늘의 삶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